오늘 시편 132편에서 134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언약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 하 6장과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지 이 배경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15세의 나이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울 것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 후에 이루어졌냐면 15년이 지난 30세가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곳에 헤브론은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유다 족속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 이스보셋 또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소 족속들을 전멸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이제 왕으로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맹세를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다른 곳으로 다른 이에게 왕권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계속 왕권이 가문들이 자꾸만 바뀌거든요. 근데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끝없이 그 왕권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이 시온의 교회에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에 내가 머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15편의 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시편의 이 표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은 4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신 이 성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이에요. 더군다나 타국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 깨고 뭐 이런 경험들도 있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리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꼭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인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시편 13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바로 뭐냐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것. 이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 믿음의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 믿는 형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오늘 시편 13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갑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택함을 받은 가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이고,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아요. 아론의 머리에 안수한 그 기름이 이렇게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에까지 흘렀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은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죄된 습성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화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화목하는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지도상으로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눈 덮인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 쭉 내려오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헐몬산 가로 위에는 바로 이제 뭐 가버나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 따라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호수인데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헐몬산에 그 눈 덮인 헐몬산에 그 이슬이 새벽이 되면 이슬이 촉촉하게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비처럼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새롭게 살려내는 것처럼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저들의 공동체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이런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나누면서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초대교회에 막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에요. 시편 134편은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에게 레위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남아서 여전히 성전의 직문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9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전에는 성전의 모든 분야마다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떡상을 담당하는 사람, 뭐 기름을 담당하는 사람, 또 예배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 기구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에 이런 언어들이 서로 교동문처럼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택하고 그 안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유일하게 더 특별하게 구별되게 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된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2편 또 134편 그동안 살펴본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노래를 통하여서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양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달려나온 성도들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성전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내지시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갈급하게 찾는 것이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인간된 내가 해야 될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화목하는 것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